오늘 볼 본문은 세례요한의 등장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세례요한의 등장은 화려한 왕궁이나 그 당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등장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세례요한의 출신 성분답게 좀 굉장한 곳은 아니더라도 광야는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될 만큼 세례요한의 백그라운드 스펙은 대단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세례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자가랴, 제사장이었어요. 세례요한의 엄마 이름은 엘리사벳, 누구였죠? 이스라엘 초대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이에요. 이 말은 어마어마한 스펙이고 어마어마한 배경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과 스펙을 가지고 태어난 이 세례요한이 등장하는 곳은 최소 못해도 대단한 곳은 아니더라도 이런 남루한 광야는 아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어디에서 등장을 시키냐면 광야에서 등장을 시킵니다. 왜 세례요한을 광야에서 등장을 시킬까요? 광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인간은 편안함 속에서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풍요로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넉넉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풍족함이 뭘 약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약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사춘기가 왔다는 뜻은 뭘 말할까요? 성장기 9단계 가운데 사춘기에 들었다는 건 뭘 말하죠? 부모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는 시기라는 뜻이죠. 자, 다시 왜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등장을 하냐? 광야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 번째, 인간의 본능,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편안함 속이나 또 풍요로움, 풍족함 속에서는 뭘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잃어버려요. 이걸 보고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능이라고 해요. 반대로 광야라고 대변되는 이 고난은 인간의 교만을 벗겨내는 아주 훌륭한 도구예요. 사람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벗겨낼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무장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교만을 벗겨내는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응답은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온다라고 표현해요.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축복은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온대요. 내 눈에는 문제인데 그 문제라는 가면 안에는 하나님이 감춰놓은 진짜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광야에서, 문제에서, 갈등 속에서 깨달아질 때 그 깨닫는 순간 그 고난은, 그 광야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진짜 답을 찾는 기회가 되며 발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광야가 가지는 성경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광야는 단순한 황무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장소예요.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을 언제나 어디? 광야로. 그래서 광야는 버려진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체험하도록 만드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광야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온 성경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와 민수기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어 430년 동안 어디 애굽에 뭐가 됐어요? 노예되었어요. 그런데 웃기죠? 400년 넘어 430년 가까이 애굽에 노예가 되는데 이 노예가 되어도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태어나고 보니 할아버지가 노예예요. 태어나고 보니 아버지가 노예예요. 태어나고 보니 내가 노예예요.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 내 자식이 노예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노예의 삶이 계속 되풀이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는 뭐야? 노예의 근성. 그러려니 하는 것들. 사람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단어 하나 속에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발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아멘. 애굽에 노예됐는데 그 노예의 삶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되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노예되었던 노예 자체가 아니라 노예되어도 전혀 상관없었던 노예의 근성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다가 실수나 잘못이나 죄를 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예의 근성. 그리고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선민으로 불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애굽에 대하여 늘 얻어먹고 살아요. 이걸 보고 뭐예요? 거짓말. 제가 누구인데 밥을 얻어먹고 누구의 옷을 받아쓰고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 근성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거요? 노예 근성과 거짓 근성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도 되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그 출발. 거기다가 문제나 사건이나 갈등만 오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세상 논리로 돌아갑니다. 보세요. 이 노예 근성, 거짓 근성, 세상 논리를 무엇으로 벗겨내고 무엇으로 무장해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광야로 버려 보낸 것이 아니라 광야로 초대하신 거예요.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답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12지파라는 그 응답을 가지고 모든 이방에게 하나님을 증거한 증인답게 변화시키는 장소로 광야를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때는 살아남아야 될 장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광야였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과 아합에 의해서 사형 선고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환경은 사형 선고예요. 도망자예요. 어느 누구 하나 자신 옆에 없는 외로움과 철저한 고독 속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를 어디로 불러요? 광야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제일 정확하게 주셨던 게 뭐죠? 세미한 음성입니다. 광야라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 장소에서 엘리야는 뭘 붙잡을 수 있었습니까? 세미한 음성.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호세아서를 보니까 창녀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어디에서 불러내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버려진 장소가 아닙니다. 황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나의 인생에 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장소, 또 인간의 소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사실은 다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시험 받는 장소가 어디죠?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시험 받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사역전에 있어야 될 덕목이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조건과 상황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착각하는데 성경은 반드시 사역전에 하나님 일 이전에 어떤 중요한 키포인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냐면 영적 전쟁.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즉 인간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대한 이 재대가를 위해서 영적 준비를 하시는 장소가 어디? 광야예요. 그만큼 광야라는 단어, 장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시험은 실패의 공간이 아니라 순종을 드러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혹 내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나는 나의 죄에 대한 대가일까요?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요, 내 인생을 리셋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장소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시작에서도 복음의 시작이 광야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시작을 알리지 않고 광야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실까요? 아주 중요한 네 번째 이유가 뭐냐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복음만큼,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원만큼은 사람의 방법, 사람의 노력, 사람의 배경, 사람의 그 어떤 것도 0.0000 소수점까지도 가미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지만 복음만큼은 인간의 형식, 세상의 기준이 조금이라도 가미되면 완성될 수 없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기준점, 소수점까지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오직으로만 완성될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광야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깊이 배우는 훈련의 자리, 또 나의 상처와 낙심이 회복되는 자리, 광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뭘 준비시키시냐면 사명을 준비시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립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혹 내 인생이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그 시간은 가장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사명의 시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끝나고 나서 요단을 건너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들어갑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부르셨다는 것은 나의 인생을 들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들어 가나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호예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자, 이 광야에 등장했던 세례요한, 이 요한이 이 광야에서 던졌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어떤 메시지를 했냐면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는 무엇일까요? 회개의 세례는 단순하게 물의식이 아니라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 성경에서 회개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메타노이아는 뭐냐면 단순하게 자신이 지었던 죄를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각, 삶에 대한 방향, 이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걸 보고 회개라고. 회개의 세례란 단순하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현대에서 약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세례, 머리에 물을 바르는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삶에 대한 방향의 전환, 이 모든 것을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회개자로서 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세례였어요. 단순한 입으로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삶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라고 세례의 종교 행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다 전체를 보고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례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 회개의 세례. 그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회개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걸 보고 성경적인 내용으로 뭐라 그래요? 자복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의 죄를 자복하려면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이며 나의 상태가 어떠며 나는 어떤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성경에는 영어로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이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두 가지 단어를 더 씁니다. 영어에서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는 mirror, 거울. 두 번째는 뭐야? 윈도우, 창문이라고 표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일어나는 나와 관계된 모든 관계를 성경의 관점으로 재조명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봐야 되는 거? 나를 봐야 되는 거. 말씀을 통하여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말씀으로 점검하는 것이 말씀이 가지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나를 무엇이라고 평하시는지, 명하시는가를 알아야 회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은 나의 숨은 생각과 악한 마음을 비추는 뭐냐면 거울이고.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히약배 때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신약이고요. 히약배 때 있죠.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골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회개는 단순하게 자신의 죄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릴 기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며 성경은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회개는 말씀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 자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웃긴 게 누구랑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을 5분만 이야기해도 그 사람 살아온 50년, 60년 인생을 금방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웃기죠? 내가 60살, 70살이 돼도 나는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몰라. 신기할 만큼.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말씀에 자신을 비춰볼 때 그 말씀에 비춰볼 때 말씀에 의하여 성령께서 조명하십니다.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출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만 알 수가 있게 되고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러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나오잖아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사무엘하 10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보면 다윗이 범죄했던 범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을 찾아와서 비유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행동이 그렇게 나쁜 것인지 그것이 죄인지를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왜? 다윗은 어디 속에 갇혀있냐면 노예의 근성 속에.
다윗은 어디 속에 머물러 있냐면 거지 근성 속에. 다윗의 생각의 모든 논리가 어디 있냐면 세상 논리로 갇혀 지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무엘 11장 12장에 보면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장으로 내몰잖아요. 살인을 방조하고요, 간음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바세바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 말은 다윗이 살인을 방조하고 간음을 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그런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세상 논리에 갇혀 지낸 지 1년의 시간이 흘른 뒤를 말하는 거다. 1년의 시간이 흘러도 전혀 다윗은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 죄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없는 거예요.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세상 논리에 그냥 찌들어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은 다윗이 제2의 사울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굴 보낸다고요?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은 죄의 징계 이전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다윗을 깨우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다윗 앞에 도착했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비유를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는 많은 양과 소와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암염소 한 마리를 빼앗아 옵니다. 이래도 될까요? 이랬더니 다윗이 그런 나쁜 놈이 있어? 반드시 그 놈은 죽여야 돼. 반드시 그런 놈은 살려서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다윗 얼굴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 나쁘면 안 되죠.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뺏어오더니 그래 나쁩니까? 그렇죠. 그런데 왕이요, 당신입니다. 그 부자는 다름이 아니라 당신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당신에게는 수많은 측과 수많은 아내가 있는데 왜 당신 부하의 아내를 훔쳐옵니까? 이때 다윗은 충격을 받잖아요. 왜? 1년 전의 일이잖아요. 왜? 아무도 우리아가 전장에 나가서 죽으리라고는 자기밖에 몰랐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기만 알고 있다는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것이 누가 알나요? 하나님도 알고 누가 또 알죠? 사단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시켜서 다윗에게 비유로 이야기해요. 참 다윗이 다윗다운 건 이렇게 죄에 대한 지적, 여기에 대한 잘못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그렇구나. 내가 그 부자구나.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사무엘하 12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추격에서 보호하시고 평화롭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은 망각을 말합니다. 뭘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망각.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떠난 망각은 뭘 불러온다고요? 교만. 그 교만은 넘어짐에, 무너짐에 패당이고 선봉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세상 굴레에 갇혀서 1년이 지나도 뭐 어때? 여자 하나 더 데려온 게 뭐 어때? 아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뭘부터? 은혜를 기억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에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들 다윗의 죄는 살인, 간은 죄를 덮으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드러난 거예요. 성경은 다윗의 죄의 본질을 9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의 죄를, 나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세 가지 기준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회개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인데 그 방향 전환의 포인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나의 옛 삶과 결별하는 것이 회개지, 하나님께 나와서 카톨릭처럼 파더, 내가 오늘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해 성사를 하고 나가서 또 다시 그 죄를 짓고,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고해 성사지, 내 감정이지, 내 토로지. 회개는 나의 옛 삶과 결별하는 것이 회개이다. 와서 고백하고 또 가서 또 죄를 짓고, 그것은 죄를 짓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은 영적인 문제의 통로이고, 그 영적인 문제는 사단이 나의 삶을 휘젓고 다니는 길이 되고 또 사단의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눈물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고 새 삶을 시작하겠다는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과 결별을 하는 것이고 남은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준비된 삶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신다, 지금 삶을 되돌이키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세례 자체가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갖는 것을 보고 세례, 그 세례를 보고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정의를 할게요. 회개의 세례, 성경에서는 회개, 메타노이아, 단순하게 지었던 죄를 고백하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자복. 나 스스로는 나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설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나의 상태가 깨닫게 된다. 그래서 세계는 어디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해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절을 제가 대독에 올립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광야에서의 한 사람이에요. 유다 지방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방이겠죠. 예루살렘은 모든 종교인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집합체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광야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입은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한마디에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필요하다면 어디로 돌아오셔야 되냐면 말씀 앞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지침이 있고 또 방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자기 연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 앞에. 왜? 말씀이 곧 능력이 되니까.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영적인 교만이 대단했잖아요. 우리는 선민이야. 그런데 자기 죄를 자복하며 뭘 말하죠? 진짜를 만나면 진짜 말씀을 만나면 사람은 변명하지 않아요. 진짜를 만나고 진짜 복을 만나면 사람은 변명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앞에서의 반응이 곧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는 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신앙이 깊은 걸로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 성격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상태는 뭘 가지고 가늠을 한다고요? 어디에 반응을 하냐 이거예요. 뭐? 말씀에 반응을 하냐 아니면 이익에 반응을 하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진짜를 만나면 진짜 복음을 만나면 변명하지 않습니다. 진짜를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왜 그렇다고요? 말씀 앞에서의 반응이 곧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꾸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했으면 사람들이 보더나 보든 그냥 꿀 한 젖을 쏟아내겠습니까? 수십 년 전 이야기인데 아침 부산에서 서울 가는 아침 첫 비행기가 6시 반에 있었어요. 6시 반 가면 빵이랑 우유를 한 잔 줬어요. 그때 당시 비행기를 타면. 네, 6시 반 비행기를 타야 내려서 차를 타고 와서 집회 장소에서 세팅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걸 타야 돼요. 그 아침 6시 반 비행기에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탔어요. 비행기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여자 때문에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웃기죠. 꼭 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뒤편에 통로에 양쪽 의자를 잡고 안 내리는 거예요. 여자. 야, 대단하다. 꼭 이 비행기를 타야 돼. 그게 저희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30분 지연돼서 겨우 사무장이 앉아야 될 자리를 내줘서 비행기를 타고. 그때 비행기를 탔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변하더라고. 이야, 믿음 좋네. 이야, 대단한 믿음이야. 저 집회를 참석하려고 6시 반 첫 비행기를
그걸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올라타서 그냥 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얼른 볼 땐 믿음이 좋고 얼른 볼 때는 대단하게 보이죠. 조금 기도하시는 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영적 문제 심각하네. 어느 게 맞다고 생각됩니까? 나의 영적인 수준, 나의 영적인 상태는 내가 기도를 쏟아내는 눈물을 얼만큼 많이 흘리냐, 얼만큼 기도 시간이 많냐, 얼만큼 내가 차분하냐, 굉장히 온화하고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수준 있는 그것이 영적인 상태와 수준이 아니라 어디에 반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상태라고요?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차분한 거, 그 사람 성격일 수 있다니까요. 진짜 그 사람의 수준과 상태는 말씀에 반응하는